부활의 계절에 주님께서 저희 내면에도 부활의 생명력을 충만히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25, 26절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음의 권세 아래서 평생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시며 또 부활의 능력으로 산소망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저의 마음을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제 은혜 또 허물을 가려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학금을 못 받게 되었다는 소식, 승진해서 탈락했다는 소식. 슬픈 소식 중에서도 슬픈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치의 병에 걸렸다는 소식, 죽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죽음처럼 인간을 슬프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고통은 죽는 순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동안에도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허무, 무의미, 무기력, 절망감 등으로 힘들게 합니다. 성경은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결과로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이 죽음의 세력을 파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주는 밝은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의 믿음과 생명력을 충만히 덧입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약 5리쯤 떨어진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에 마르다 마리아 자매와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그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열심히 청소도 하고 음식을 만들어 섬기던 여인이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느 미세먼지가 심하게 낀 날 퇴근하고 돌아와 밤새 기침을 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점차 병이 심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5절을 보면 예수님도 새 오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뜻밖의 행동을 하십니다. 총알 택시라도 타야 할 위급한 상황인데도 계시던 곳에 그대로 머무셨습니다. 한두 시간이 아니고 이틀이나 더 머무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사로의 병세는 심해지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음은 절망이고 어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죽음도 하나님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요 권세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음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생각보다 늦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4년 후에야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 좋은 것, 더 깊은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지체하십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악화되어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때요, 부활의 믿음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모든 문제는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때가 되자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유대라는 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라피여, 방금도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10장 31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가자고 하시니 제자들은 마치 돌에라도 맞고 있는 것처럼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죽음 권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낮에는 빛이 있어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돌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어 어둡기 때문에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 하셨습니다. 마음속에 세상의 빛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어둠에 빠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신문에서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언젠가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높은 곳에서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 흙으로 된 몸이 벗어나서 사망이 접하지 못하고 더럽히지 못하는 신령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거기 살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며 제자들을 도왔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하였습니다. 이때 평소에 의심을 많이 하여 죄송했던 도마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갑시다. 도마의 고백에는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결단과 의지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도 부활신앙이 없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만 의리와 성실로 하기 쉽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는데 은혜와 기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부활신앙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실 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을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2장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였을 때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나와 원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식사 초청 때는 10분 전에 미리 오시더니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는 눈알이 빠지도록 오지 않은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살 수 있었지만 죽은 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나흘이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날지라도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기뻐서 팔짝팔짝 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사로가 당장 살아날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먼 훗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마르다에게는 지금 여기에서의 현재적인 믿음은 없고 장차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막연한 지식만 있었습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5,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만물에 생명을 주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죽어서 관에 있는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이로써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로서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권세를 아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20살의 나이에 왕이 되어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병에 걸려 죽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의 왕들은 이 세상에서 누렸던 영광을 죽어서도 누리고자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미이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이라일 뿐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우리가 죽는 순간만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두려움, 절망감, 실패감, 허무, 무의미, 무기력 등을 줍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과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까?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내가 아느냐 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심으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마르다가 대답하였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을 안타까워하며 울었습니다. 함께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 두고 울음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3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님은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시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죽음의 세력 앞에 고통하고 있는 불신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죽음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인내하시며 그들을 끝까지 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가 묻힌 무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시신을 맡고 있는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심으로 믿음을 표현하기 원하셨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을 통해 불신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황을 보자 순간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4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다시 믿음을 갖도록 도우십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황을 보고 불신하고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과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는 말씀을 믿기 원하십니다.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썩어 냄새가 난다 해도 다시 살려 새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불신의 굴을 돌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을 굴려놓았을 때 굳게 닫혔던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시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에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복잡한 주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자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무덤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슬퍼하며 울음받아했던 무덤 앞이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충만한 축제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고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생명의 주관자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무덤과 같은 곳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의 굴에 갇혀 있습니다. 속이 조금만 아파도 위암이 아닌지 걱정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해도 안 된다는 실패와 패배의식의 굴에 갇혀 있습니다. 도전도 해보지 않고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과 동기가 없어 허무와 무기력의 굴에 갇혀 있습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고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덤에 갇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 무덤에서 나오라 하십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로, 절망의 무덤에서 희망의 세계로, 두려움의 무덤에서 용기의 세계로, 불신의 무덤에서 믿음의 세계로, 슬픔과 운명의 세계에서 기쁨과 섭리의 세계로,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부활이여 생명의 세계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부활이여 생명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본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신 예수님은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설적이게도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온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셨을 때는 죽은 자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때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에 대해 완전 정복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문제와 죽음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24절,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한 알에 썩는 밀알이 되셔서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기꺼이 주와 복음을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희생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활신앙이 없는 신자의 삶이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하다. 슬프고 일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할 거면 이것저것이 먹고 마시리라. 슬프고 한계적인 소망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또는 쾌락주의적이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저도 과거에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어둠의 세력에 눌려 지내던 자였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힘든 군대에 안 가도 되는 교대에 들어가 섬마을 선생이 되어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밤에는 꼭 어디서 나쁜 소식이 들려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면 누가 죽었다거나 병들었다는 소식일지도 모른다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13이라는 숫자가 운이 안 좋은 숫자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13번째 계단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단 숫자를 안 세고 걸으면 되는데 꼭 1, 2, 3 세다가 13번째 계단은 밟지 않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런데 대학 시절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배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은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둡고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서 산다고 했지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지요.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할 때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어두운 생각들이 물러갔습니다. 계단의 숫자를 안 세고 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운명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살고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생활 초기 퇴근 후에 센터에서 열심히 역사를 섬기다가 막차를 타고 집에 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곤함을 잃고 열심히 복음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꾸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퇴임도 하고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 텐데 내가 해놓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장의 다른 동료들에 비하면 승진도 늦고 경제적으로 쌓아놓은 것도 없는 자신을 생각하니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나를 위해 투자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사 공부를 해볼까? 한류를 타고 인기 끌고 있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볼까? 승진을 위한 스펙 쌓기에 전력 투구를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느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문제가 승진이나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신앙이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신앙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보다 내가 더 부유한 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봤을 때 비교의식을 이기고 새로운 방향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삶의 계획이 아니라 영생을 향해 열려있는 삶의 계획으로 잡게 됩니다.
능력교사들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학생들을 위하여 영육간에 돕는 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역사에 마음을 들여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죽음의 한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보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한계 가운데 또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던 저에게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예수님을 또 마음으로 믿는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또 저 각 사람에게 주는 개인적인 은혜로 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부활의 믿음 가운데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